말씀은 계시록 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여기서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인은 도장을 말하고 있어요. 도장인. 그러니까 도장 찍기까지는 해하지 말라는 것은 해치지 말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 그러면 인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인치기 전에는 해치는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인치는 역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해치는 일이 벌어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다 기록을 해놨느냐? 계시록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계시록은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참고하면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내가 재앙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의 역사가 있을 때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걸 알려줘도 이 글을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소 귀에 뭘 읽는다고 하죠? 소 귀에다가 경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 읽기. 소 귀에다가 경을 읽으면 소가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만 못 알아들어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경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귀의 경읽기 이건 그냥 아무한테나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이런 말을 잘 새겨 듣고 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줄여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 제자들이 해놓은 그런 말씀들을 신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방대하잖아요. 이 방대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압축을 해놓은 것이 어디냐?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식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2 더하기 3은 뭐예요? 몰라. 근데 2는 구약이고 3은 신약. 계시록. 자, 그리고 계시록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다.
이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알겠죠? 왜 그때 그 말씀을 했는지. 아니 구약시대에 이런 말 했고 신약시대에 이런 말 한 거 보니까 계시록에 뭘 어떻게 하려고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답했어요. 신약에 구약시대에 이런 말 했고 계시록에 이런 말 한 걸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X지만 X 답을 알아요, 몰라요? 답을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생각의 영역을 넓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구약 시대 아담이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2,000년, 1,500년이란 말이죠. 1,500년. 그리고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연대로 보면은 6,000년이란 말이에요. 6,000년.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시간에 6,000년의 연대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을 하니까 우리들의 정신이 6,000년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6,000년 것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오늘 하루 설명을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뭐다 이걸 딱딱 꼬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읽기는 읽었지만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보니까 대체 내 천사는 뭐고 땅 네모퉁이는 뭐고 땅 사방의 바람은 또 뭐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겠다. 성경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인 나무에게 불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비유해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셔요. 오실 때는 누구의 때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때의 사건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어떤 식으로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얼렁뚱땅 알고 있습니까? 얼렁뚱땅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알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얼렁뚱땅 예수님이 와버리시면 우리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때의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자세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러니까 아까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실상의 여름에 태풍이 불 때 부는 그런 바람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보면은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비유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짝을 찾아서 그 바람은 뭐다, 우상은 뭐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바로 찾았을 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근데 왜 선지자들을 왜 바람이라고 말했느냐? 선지자들을 왜 바람이라고 말을 했느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뭐가?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선지자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선지자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여기 와서 앉으세요. 여기. 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각종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백성. 백성은 실상의 나무가 아닌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불지 못하게 하느냐? 자, 이게 땅입니다. 땅 네 모퉁이에 뭐가 있어요? 네 천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바람주머니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바람주머니. 그러니까 이 바람주머니를 들고 있는 천사들에게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자,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고 나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라고 했어요. 또 봄에.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늘의 차원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계속 요만큼 보고 요만큼 보고 요만큼 보고 요만큼 보고 계속 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누구도 받고 누구도 받고 누구도 받고 또 누구도 받고 또 누구도 받고 다 봤어. 다 봤어요. 볼 때는 보는 사람 마음이에요. 보는 사람 마음이고 여러분들
이 교회 문 열고 나가실 때는 키 순서대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나올 때는 제가 본 순서대로 나와요? 아니면 키 순서대로 나와요? 키 순서대로 나오라고 했으니까 키 순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은 보는 장면이 여러 장면들이 나와요. 또 봄에 또 봄에 또 봄에 이렇게 나오지만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보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순서가 따로 있어요. 그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 순서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시록은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이 네 천사 말고 뭐예요? 또 다른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는 건 뭘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썼겠어요?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찍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내려와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해는 어디에서 뜹니까? 하늘에 떠요? 땅에서 떠요? 땅에서 떠요? 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 하면은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런 천사로 알지만, 그럼 그 천사는 실상의 천사를 말하겠어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천사를 말하고 있는, 사람 천사.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데 천사는 천사인데 무슨 천사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을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네 천사, 요 내 땅 내무퉁에 있는 네 천사, 바람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3절 말씀.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 치기까지? 인친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여기다 저기 돼지고기, 좋은 돼지고기 1등품 있잖아요. 1등품 그 뒷다리에다가 뭐 찍어? 도장 찍고. 소고기 뒤, 소 1등품 상품 가는 그 소고기 뒤에다가 뭐 찍어요?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 도장 제대로 맞으면 가격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가고, 도장 못 받으면 뭐 500만 원, 그냥 아주 그냥 똥값이죠. 그러니까 무슨 도장을 맞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같이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앉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치기까지, 도장 찍기까지 이 땅에는 환란이나 풍파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막 핵을 쏜다고 핵실험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대한민국에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안 떨어집니까? 왜 안 떨어져요? 여기 떨어지면 우리 다 죽어요. 떨어지면 다 죽는다고. 그런데 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를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권을 가진 이 하늘의 역사를 이룰 이 사건적인 이 사건이 저 북한에서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핵을 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전멸시키겠습니까?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저 북한이 핵실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 북한이 쏠까봐 두려워요?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심판받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심판 안 받아봤죠? 안 받아봤으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심판 받아보면 완전 아주 죽여줘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과 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전쟁의 차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 전쟁의 소용돌이에 어떤 휩싸인 그런 불행에 떠는 그런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두려움에 떠느냐 안 떠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해서 그래도 한번 걸어봐라. 처음에는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주님께 걸어가면서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풍랑. 그 풍랑이 무슨 풍랑이냐. 핵실험. 그러면 요새 정치, 경제, 코로나 너무 어려운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해야 돼요? 아니요. 교회를 나가자니 죽겠고 아니면 좀이라도 돈 한 번 더 벌려고 주일날도 돈 벌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이 됩니까? 아니면 물에 점점 빠져가는 내 신앙이 됩니까? 점점 빠져가는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빠져서 거의 죽게 된 거야. 주여 이러다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죽게 놔주겠어요? 손 내밀어 살려주겠어요? 손 내밀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다면 저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경제가 아무리 요동치고 해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정치가 아무리 요동치고 요란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휩싸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이고 북한은 북한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쟤들이 저런다고 해서 우리 할 일 다 포기하고 그냥 막 땅굴 파가지고 어디 거기 가서 숨을 것만 생각해요? 전에 북한에서 막 저쪽 서해안으로 대포를 쏘니까 사람들이 북한에서 포를 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전부 다 막 슈퍼마켓 찾아가고 라면 사가지고 라면 사재기하고 국수 사재기하고 막 먹을 거 사재기해서 슈퍼에 가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환란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라면이 나를 구원합니까? 국수가 나를 구원하냐 이거요. 아니 식빵이 나를 구원합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국수 사고 라면 사고 슈퍼마켓 털러 갈 수도 있어.
근데 믿음 가진 자들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라면 많이 싸놓은 사람들은 의심해 볼 사람들이. 자,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거에 요동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에 더욱더 정신을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인을 맞았느냐 인을 맞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인맞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인맞은 사람들은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겁니다. 인을 맞았느냐 인을 맞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해함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있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인침을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인침을 받아야지. 왜 인침을 받느냐? 야,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계시록 9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몇 달 동안? 5달 동안 고통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했어요. 그 고통 아세요? 전갈이 사람을 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고통 느껴봤습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전갈한테 한번 쏘여보고 그리고 나서 고통이 어떤가 그걸 체험을 하고 설명을 하면 아주 실감나게 할 텐데 아직 전갈 구경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갈은 뭐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독사라도 한번 물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음 주에 어디 독사 한 마리 잡아다 놓고 한번 물려보고 설명을 하든지. 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자기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쏘는 그 고통을 겪어요. 겪으면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자, 우리 저기 뭐야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들 고통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고통이 심하고 막 항암 치료받고 뭐 약물 투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간호사 나 좀 죽여달라고, 의사 선생님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래도 죽여줘요 안 죽여줘요? 안 죽여준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는 죽고 싶어. 근데 죽여줘 안 죽여줘? 안 죽여줘. 자,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죽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죽으려고 하면 못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언제 죽어야 돼? 지금 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죽는다고 해도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지금 죽어야 돼. 근데 요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이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죽으려고 하면 그때는 못 죽어요. 그때는 못 죽어.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죽으려고 하면 못 죽으니까 죽으려면 우리 이때 다 그냥 같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계시록 9장 6절.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한강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한강 밑으로 딱 투신을 했어요. 투신을 했는데 죽으려고 투신했는데 물만 잔뜩 먹어갖고 배가 이만큼 불러요. 죽으려고 딱 하는데 누가 그걸 보고 또 건져내는 거야. 그러니까 물만 잔뜩 먹고 고통만 아주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고통만 받다가 간신히 또 살아나는 겁니다. 뭐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또 목을 딱 맸는데 숨이 넘어가려고 깔딱깔딱 하는데 그때 또 다람쥐가 와서 그 줄을 뚝 끊어버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못 죽고 저래도 못 죽고 아주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언제 죽어야 된다? 요때 죽으려고 하면 이때 죽으려면 안 되고 죽으려면 지금 죽어야 된다. 잘 깨우침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입맞은 자, 그럼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입맞은 자가 대체 몇 명이냐?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입맞은 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70억이잖아요. 70억, 75억. 75억 중에 14만 4천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주 적은 거예요. 적은 거.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인 외에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고 기록을 한 걸 보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세상에 어떠한 심판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났을 때에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게끔 돼 있어요. 그 놓아주면 이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그 년, 월,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지구상의 3분의 1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핵을 쏘잖아요. 핵을 쏘면 대한민국밖에 절단 안 나요. 근데 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 3분의 1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면 몇 억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25억이 하루아침에 그 년, 월, 일, 시에 다 죽이기로 예비된 그런 자들이 출현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무서워요? 이게 더 심각하다니까. 더 심각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 90%가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복 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너희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에 엄마가 저 동해바다 가가지고 남편 주려고 횟거리를 갖다가 탁 넣어놨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보니까 회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장에 가면서 야, 저건 네 아버지 줘야 되니까 너는 다른 건 먹어도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냉장고 열 때마다 그게 보이는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끄고 먹은 거야. 그 옆에 보니까 그냥 맑은 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 섞어가지고 그냥 그걸 다 먹어버렸네. 그동안에 엄마가 뭐랬어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 회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넌 뒤지게 맞는다. 그 아버지 줄 건데 너 그거 먹으면 오늘 절단 난다. 그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했잖아요. 근데 열 때마다 그게 보이니까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그 충동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 순간에는 충동을 못 이기니까 먹을 때는 기분 좋았지. 교회 안 나올 때는 기분 좋았지. 성경 공부 안 할 때는 기분 좋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고 놀고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얼마나 자유분방해. 그런데 그때는 좋았어. 근데 이제 계산할 때, 계시록에 가서 계산할 때 보자. 계산할 때 너 그때 공부하라고 할 때 뭐 했지? 너 그때 하지 말라고 할 때 뭐 했지? 그거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그때 가서 이제 너 내 말 안 지켰으니까 인 맞으라고 할 때 인 안 맞았으니까 그때 가서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라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안 지키면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인간들에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안 지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이러한 잘못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러한 축복을 받으라 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막 엄습하잖아요. 두렵고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이거 제대로 살겠나. 뭐 정치인들 하는 거, 경제 돌아가는 거,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막 러시아는 막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막 데모는 맨날 해대지. 그러니까 너무 요란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요, 우리예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할 때 굳세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약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기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얼떨결에 왔다고 하지만 얼떨결에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내면 속에 강한 말씀의 신념이 있어요. 뭔가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 신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와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여기 인도하신 분이 그냥 오라겠어요? 아니면 한번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겠어요? 말씀 한번 들어보라겠잖아요.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악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만큼 나갔어요. 많이 나갔죠. 근데 요만큼 나갔어. 작게 나갔죠. 그래도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한테 이만큼 나간 사람, 많이 나간 사람이고, 요만큼 나간 사람도 조금 나갔어요. 조금 나갔으니까 벌 안 받겠죠. 기준이 어디에 기준이? 선 있어요. 여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할까? 자, 조금만 나가도 선에 속한 사람은 선한 자고, 조금만 나가도 악한 곳에 있으면 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 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 라고 한 그 말을 통해서 대체 어떠한 말씀이 나오길래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그 자체가 누구의 뜻에 합한 거냐? 하나님 뜻에 합한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진 그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크게 보신다는, 크게. 이만큼. 나는 이만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얼만큼 받아들인 거예요? 이만큼 받아들인 거예요. 보세요. 악한 자에게 나는 이만큼 악을 행했을 뿐인데 벌을 그만큼 내리시면 하나님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나는 이만큼 죄 졌는데 벌을 이만큼 내리면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하나님 생각했는데 축복을 이만큼 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만큼만 주세요.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벌을 이만큼 줬어요? 죄를 이만큼 졌는데 벌을 이만큼 받았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자, 억울해. 그럼 나는 이만큼 좋은 일을 했어. 선한 일을 했어. 근데 복을 이만큼 받았어. 그럼 부당한 거예요, 안 부당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요만큼 했어도 크게 보시는 거고, 이만큼 나쁜 짓 했어도 그걸 크게 봤을 때는 벌을 이만큼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작고 큰 것은 지금 내가 작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크게 보면 큰 것이고, 내가 악한 것을 요만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은 악이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오른손으로. 하나님 오른손이 이게 오른손입니까? 이게 오른손입니까? 하나님 오른손은 어떤 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옳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뜻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것은 좌편이에요, 좌편. 오른쪽, 이렇게 하면 이쪽이 오른쪽, 이렇게 하면 이쪽이 오른쪽인데 어디가 오른쪽? 하나님 어디 계신데?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죠? 마음에서 오른편에 계셔요, 왼편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편으로 갔다 우편으로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근데 땀만 먹는 사람들은 야, 주사랑교회 가보니까 별거 아니야. 네네, 그게 이쪽 교회에서 하는 말 똑같이 얘기해.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하나님 말씀이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좌편. 염소는 좌편에, 양은 오른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계산할 때 나오는 거. 자, 그리고 오른편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과 사람의 전쟁은 다르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뭘 들고 나갔어요? 물맷돌.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은 실상의 이런 다윗 시대는 그 실상의 그 돌이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림자로.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창과 칼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칼과 칼은 우리가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칼과 창의 그런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뭐의 역사냐? 머릿돌의 역사예요. 머릿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저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어떤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하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비진리. 여러분들이 아는 게 비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 비진리를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지. 그게 창과 칼의 역사예요? 아니면 말씀의 역사예요?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록된 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인 맞은 자와 인 맞지 아니한 자를 선별해서 인 맞은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인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고통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인 맞은 자들로 축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으시고 인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에 부족함 없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